아멘. 오늘 새벽에는 그 성막에 대한 구조 가운데 그 널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으로는 널판, 그래서 마치 그 바닥을 까는 바닥 재료처럼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널판이라기보다는 기둥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구조를 보면은 장이 10규빗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규빗이라는 것은 팔꿈치부터 손을 폈을 때 가장 가운데 손가락 끝부분까지 거리를 가리켜서 한 규빗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우리 동양에서는 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장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치수로 동양에서는 생각합니다. 한 장 그럴 때는 이 손바닥 하나 길이를 가리켜서 한 장 정도 된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팔꿈치부터 손가락 끝까지를 가리켜서 한 장 정도 길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우리 동양의 치수법이 있었습니다. 규빗이라는 것이 이 팔꿈치에서부터 보통 성인 남자의 중지 손가락 끝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치수로 하면은 약 한 4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자 반 정도 되는 길이, 그걸 규빗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10규빗 하면은 높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450cm니까 4m 50, 약 5m 가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폭이 1규빗 반 그랬습니다. 한 67cm 정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우리 여기 성전 기둥이 있는데 이 모양이 흡사 그 장의 넓이와 높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폭이 이 정도 되고 높이가 한 4m 50이니까 저기 처음 천장 돼 있는 그 부분 정도 높이까지 대략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확히 재보진 않았지만 그 처음 처마 단 있는데 거기서부터 요 바닥까지, 그리고 넓이는 요 정도 넓이 되는 판입니다. 이 판을 우리는 옆으로 세웠는데 이거를 모로 세워서 전부 연결해 가지고 그것이 성막의 그 가운데 울타리가 되고 기둥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널판을 만들라 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리면 동쪽으로 입구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은 널판을 대지 않고 남쪽과 북쪽으로 널판을 20개씩 댔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20개씩 쭉 연결하면 길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추측컨대 우리 교회 본당 내부에서 저 중층 있는 끝부분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이 판이 20개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면 그 정도 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편으로는 똑같은 규모의 장을 6폭을 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코너에 하나씩 돼가지고 8폭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8폭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요 의자 있는 요 중간 부분 정도까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체가 직사각형의 모양을 갖게 됩니다. 8폭에다가 20폭 정도 되니까 그 길이를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널판을 세운 뒤에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막, 장막을 두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어서 만든 것이 성막의 이제 크기요, 그것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략 크기나 구조가 어떻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막의 널판을 만들라고 하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계명과 규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특별히 오늘은 널판과 관련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섬김의 원리를 배우라 하는 뜻이 담겨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무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을 만들지니 이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그랬습니다. 지금은 우리 성전의 기둥을 보면 이 기둥이 그냥 바닥에 심겨져 있는데 성막을 만들 때에는 기둥을 내리면 기둥 밑에다가 다리처럼 촉을 달라는 겁니다. 이 촉을 삐쭉 내가지고 은 받침으로 그 모양이 원형인지 장방형인지 그 모양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은으로 받침을 만들어서 널판에 촉을 거기에 끼워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주 귀한 물건들이 있었는데 고대에는 금보다 은이 더 귀하게 취급이 되어졌습니다. 중국에서도 돈으로 계산할 때 금으로 만든 금자보다 은으로 만든 은자가 고대로 올라가면 더 귀중한 돈으로 취급이 되어졌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구조로 보면 가장 귀한 재물이 금과 은이었는데 금으로는 전부 씌우는 역할을 하고 그 널판을 받치는데 은 재료를 사용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귀한 정도로 따진다고 하면 조각목이 받침이 되고 은이 널판의 형태를 가져야 되는 것이 오히려 어울리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가장 귀한 그 재료를 받침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시나무의 일종인 이 씨띠나무 조각목을 받치는데 사용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 순리적으로 진행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귀한 사람이 신앙생활도 오래 한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도 성숙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받쳐주고 섬겨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성소의 원리고 교회 공동체의 원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넘게 생활하면서 애굽의 질서를 배웠습니다. 애굽에서는 세상에서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하인과 종으로 노예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고 무엇을 갖춘 사람들은 늘 화려한 생활과 높은 관직에서 모든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며 사는 것, 그것이 애굽의 질서였습니다. 그것에 익숙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배워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성막을 짓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기준과 질서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실제 재료를 만들어가면서 그것을 만지면서 체득하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그전에는 가장 귀한 존재는 섬김을 받고 조금 못한 재료는 늘 섬기는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반대로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배워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 한가운데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또 하나의 귀한 교훈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숙한 사람들이 미숙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작은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는 오히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이제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서툰 모습을 보면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도와주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촉을 자기 받침에 두어서 견고케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 하는 것이죠. 교회에 은 받침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기둥들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둥 하나를 세우는데 은받침 2개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미숙한 사람 1명을 올바로 신앙으로 성숙시키는데 성숙한 사람 2분들이 함께 매달려 멘토가 되고 섬겨야만 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은받침이 되어서 받침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 그 교회에 기둥이 든든히 서가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둥으로 만드는 것이 받침의 역할입니다. 우리 교회에 좋은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더 귀한 받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는 새벽의 용사인 여러분이 속한 하나님의 전에 귀한 은받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연합의 원리입니다. 이제 이 조각목을 통해서 널판을 만들어서 금으로 씌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판에다가 이 장이 10규빗이나 되는 길이가 한 450cm 정도 되는 거기에다가 5개의 금고리를 띠를 만들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이 5개를 만들어서 중간 부분은 보이지 않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궤로 연결을 시키고 그 위에 2개, 아래 2개, 4개의 고리에는 이 꾀를 5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4개로 옆을 질러가지고 5판씩을 하나씩 묶어서 벽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5개의 고리가 있는데 4개의 꾀를 해서 5개가 한 기둥이 판이 되게 하고 전체를 하나로 가운데를 꿰게 해서 만든 것이 이제 성전 벽을 만드는 그런 요령입니다. 그거를 하나로 연합을 해서 기둥을 만들라 하는 것이죠. 받침으로 기둥을 하나하나 세우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연합할 때 성막의 구조를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이 성막은 언제나 움직일 수 있는 포터블 템플이었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전이었죠.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성막을 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언제든지 그들은 이 성막을 다시 해체해가지고 그 구름을 쫓아 진행을 합니다. 성막을 만들고 다시 해체하고 만들고 해체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작은 부속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작은 부속 하나라도 없으면 성막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 받는 팩 하나, 고리 하나, 아주 소홀히 하기 쉬운 거지만 그것 하나 잃어버리면은 성막을 세울 수가 없고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큰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도 하나님의 성소를 이루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들은 성막을 지어가고 해체하고 또 지어가면서 아주 뼛속 깊이 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있는 성도들은 그 성도가 어떤 역할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의 성소를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역설적인 표현을 한다고 하면 그 작은 부속 하나가 없다고 하면 온전한 성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고리가 전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고리 하나가 빠져버린다고 하면 성막을 세우기는 세웠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
온전한 성막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이런 성도 같으면 오히려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그 성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장 필요한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나 같은 사람이 나 하나쯤이야, 그냥 좀 내가 있는 데서 있고 교회에 덜 드러나도 되겠지, 나 같은 사람이야 필요하지 않겠지, 그런 생각도 금물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가 빠지면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성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역할과 위치든, 내가 어떤 재료든, 내가 어떤 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하든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온전한 성소요, 성막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으로 인하여 온전한 성소가 될 수도 있고 불완전한 성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연합과 일치와 여러분의 마음의 헌신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가 더욱 온전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의 원리를 이들은 성막 널판을 만들고 성소를 만들어가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25절 말씀인데요.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지수의 식양대로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0절에는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하라 그러는데 그 앞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어떤 단서죠? 산에서라는 말이 부원이 되고 있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쫓아 시내산 깊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막에 대한, 성소에 대한 지시를 받게 됩니다. 모세가 그 지시를 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그 설계도가 들어있는데 실제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 재료를 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널판 전체를 싸는 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냈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다 충당될 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재료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재료 하나하나가 손상 없이 다 충족되어질 수 있었을까? 아직 저도 시내산 부근과 신광야 부근은 가보질 않아서 환경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두 가지 궁금증이 들어요. 하나는 성막 덮개를 만들 때 쓸 돌고래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이죠. 수양이나 염소털이나 이거는 그들이 목축을 하면서 늘 끌고 다녔던 것들이니까 그런 것은 쉽게 구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륙 한가운데 지역에서 이 해달의 가죽을 어떻게 구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거를 전부 덮을 정도가 되면 굉장히 넓은 장막을 덮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붕 덮개를 와서 아니 늘어지게 만들면 30규빗이 됩니다. 이게 장막 폭이 10규빗 높이로 돼가지고 8규빗에 그 판들을 대게 되니까 전체를 덮어서 이렇게 마른 목골로 덮으려면 최소한 한 32규빗 정도가 돼야 장막 덮개가 되는 거죠.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해달 가죽을 이들이 어떻게 구했을까 하는 것이 한 가지 궁금증이고 또 한 가지 궁금증은 이 널판의 궁금증입니다. 아까 제가 그 널판 하나 길이가
4m 50 정도 되고 폭이 67cm 정도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처럼 목재를 다루는 기술이 발달해서 조그만 나무 쪽을 이어가지고 합성품으로 만들어서 이런 기둥을 만들어낼 것도 아니고요. 원목을 켜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이런 원목으로 자랄 만한 아카시아 나무가 거기에 있었을까? 저는 그게 늘 궁금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만들라 저렇게 만들라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었겠지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안고 계시는 그 의자 판이라든지 등받이만큼 정도 되는 원목이 되려면 로키에서 자라지 않으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척박한 땅에서 가시덤불밖에 볼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물이 없는 그곳에서 어찌 그 키 자란 나무들이 있겠습니까? 심지어 솔로몬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목재를 수입해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이 나무를 어디에서 구했을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는 이 모든 것을 조각목으로 하라 그랬는데요. 법궤나 떡상은 그래도 겨우겨우 재료를 구해서 만들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둥을 어떻게 재료를 구해서 만들었을까? 그것이 한 가지 궁금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식양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식양대로 해야지라고 결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도 감동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설계대로 살아가야지 우리가 확신하고 고백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산 아래 딱 내려왔는데 그 결심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부딪히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대로 하자니 현실적으로 모순돼 보이기도 하고 불합리해 보이기도 하고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이게 뭔가 좀 이치가 안 맞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에 괴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기둥으로 만들라 그랬는데 실제 광야에 와보니까 조각목에 이런 기둥을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소를 만드는데 3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하라. 내가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과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동받았을 때 그 감동에 조그만 것이라도 훼손시키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대로 했을 때 거기에 우리가 누리는 신앙적 만족과 행복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이렇게 저렇게 절충하고 다 잘라버리고 할 수 있는 건 내가 생각해서 하고 나면 하고 나도 하기는 했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감동이 없어요. 하기는 했는데 뭔가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하기는 했는데 뭔가 부족한 것을 자꾸 느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왠지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는 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감동을 자꾸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대로 내 현실로는 할 수 없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그대로 했을 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면서 우리는 또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군요.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감동을 내가 이렇게 줄이고 저렇게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고 나면요, 일이 됐는데 느낌이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눈물을 흘린 만큼 감동이 일어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다 잘라버리고 내 생각으로 한 것이니까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늘 지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은 잘라버리고 결국 내 설계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변형시키고 저렇게 변형시키고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결국 내가 한 일이 돼서 그 일을 통해 충전이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더 지쳐가고 또 힘들어지고 다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부담이 되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 큰 느낌을 주면 더 일어나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아이고 이거를 어떻게 감당하지? 그런 부담감이 더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순종에 대한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과 훈련, 순종으로 훈련된 사람이 마침내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들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스스로의 성막을 지어가면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지어가면서 이러한 것이 영적으로 훈련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감동과 매일매일 기적을 맛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널판을 만들라고 하신 규정과 규례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적 교훈, 아버지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다시 한번 이 기준에 따라 지어가게 하시되 섬김을 배우게 하시고 연합을 배우게 하시고 순종을 배우게 해주시옵소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그 감동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 감동을 쫓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뼛속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같은 은혜를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지어가는 복된 날이 되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